좀 시간이 지난 영화이긴 한데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한국 영화였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게 마치 꼭 명언과 같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남의 일이겠지, 좀 예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고 또 말씀 준비한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주위에 저도 너무나 쉽게 당연하다라고 외치는 권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 뭐가 나오죠? 메인 메뉴가 나오고 그 옆에 있는 반찬들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반찬이 공짜일까요? 아니면은 반찬이 공짜이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해 전에 좀 신선한 도전 충격을 좀 받았던 게 뭐였냐면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는 한 휴게소에 갔는데 제가 한식을 시켰는데 각 반찬마다 가격이 매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찬을 먹기 위해서는 제가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이 그 반찬을 구매하고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당연하게 반찬은 공짜니까 더 달라고도 해도 되고 당연히 내 의무이겠지라고 했는데 반찬을 사 먹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것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이 반찬이 맛있어 더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주인의 표정을 보면은 어떤 분은 기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당연히 좀 언짢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반찬도 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런 인상을 쓰지? 왜 나에게 주지 않지? 왜 없다고 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호의를 제공하는 사람의 마음이 호의인데 우리는 그게 어느 순간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양보하는 것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고요. 또한 그런 누리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나 혹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호의라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사에 대한 그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는 세 단계가 있다라고요. 첫 번째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거나 도와주었을 때 느껴지는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생일에 선물을 받거나 졸업식 때 선물을 받거나 누군가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다려준다거나 또한 비가 올 때 우산을 같이 씌워주는 것. 이것은 우린 인간이면 당연하게 감사라고 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대놓고 뭐라 할 수 없지만 속으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죠. 두 번째 감사는 바로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일터를 다닐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요. 또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씩 고백하고 가끔씩 느끼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예의 없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감사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감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어요. 공기도 주시고요. 또한 누군가 나를 돕기도 하고 선물도 주어서 감사의 조건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나의 어떠한 상황, 나의 어떠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감사는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감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해야 되만 하는 감사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 맥추절을 공식적인 절기로 사용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기도 합니다. 저도 뭐 도전도 많이 받고 또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130, 140년 동안 지켜져 왔던 이 절기를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왜 명령을 하셨고 왜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고 즐거워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은 맥추절을 기억하며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키라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그 전에 뭐라고 했죠?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3대 절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 맥추절, 초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켰던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또 초막절은 마지막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의 것을 추수할 수 있으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지키는 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각자 이 세 개는 각기 부르는 명칭도 다르고 지켜지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맥추절,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구원되어지고 그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야곱의 때에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곡식을,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때 처음 거두었던 것이 바로 보리였었고, 그때 처음 거두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직장에서 월급 받으셨을 때 어땠어요? 할 것도 많았죠. 해줄 것도 많았고, 와, 이거 하면 정말 기분 좋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니죠, 그의 조상들 무려 420년 동안 그들이 수고하여 땀 흘려서 거두었던 곡식들은 다 누구의 것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 예배하신 그 땅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였더니 거두었던 거, 이게 누구의 것이 됐죠? 자신들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게 바로 맥추절이었다는 겁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한국에서 특별한 5개의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절기나 아니면 예배의 절기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우리는 좀 특별한 세레모니나 특별한 제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 5개의 예배가, 이 5번의 예배가 왜 특별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농사 짓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얻었던 곡식,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맥추절이 그냥 단순하게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리를 추수해서 얻는 것은 가장 처음에 보여지는 겉의 감사의 조건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뭔 열매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기억을 기억해내라라는 거거든요. 이 기억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이 전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지내는 5월 말부터 6월까지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 말경이 추수를 하는데 이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이 수확물에 대한 감사로 이 맥추절을 지켰어요. 지금은 없고 여러분들도 저도 물론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기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추수를 하고 보리를 거둔 그 사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때 보리를 추수해서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한국 교회들은 바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보릿고개를 무사히 건강하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게 첫 번째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이제는 변화되어야 돼요. 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바뀌면서 맥추절은 사라지고 우리가 잊혀져 가야 되는 절기가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요. 매일매일 감사해서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절기를 더 지켜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부분들, 요즘 남자분들도 음식 준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죠? 남이 해주는 밥입니다. 예.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 아무리 백종원이 집에서 요리를 해줘도 밖에 나가는 음식이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감사도요, 매번 하는 감사 특별합니다. 근데 그 특별함에 또 다른 특별함을 부여하는 게 이 맥추절의 의미라는 거죠. 또 나아가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구원해내신 하나님, 또한 이 이후에 지켜주실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이 맥추절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요. 1년의 중반, 1년의 반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지켜주실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이 맥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세계, 미국 같은 데서도 지키지 않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예배의 문화, 절기의 문화가 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은혜를 방금 받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나가면서 내 입술에는 부정의 언어, 악의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나쁜 생각도 스며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울한 소식도 많고요. 슬픈 소식도 많고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만 탓하시겠어요? 이런 환경만 탓하시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인간은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 이유는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도 주시고 추억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넜던 기억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추억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놀라웠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당시에 경험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의 그 체험도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감사할 게 찾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 두려움을 또한 출애굽하는 그 기쁨을 잊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다시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고요. 바울도 이야기하고 수없이 많은 분들과 많은 설교에서 많은 말씀에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은 보리의 수확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빠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지난달에 어떤 기쁜 일이 있었고 좋은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큰 것만 바라요. 자그마한 소소한 감사의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당연한 걸로 묻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크게 안타까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집에서 교회를 못 가게 했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에는 집에서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명목은 공부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1년 넘게 부모를 설득하고 잘하겠다고 계속 빌고 읍소했습니다. 그 친구가 1년 뒤에는 교회를 이제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너무나 기뻤고요. 누가 봐도 와, 정말 교회 오는 게 행복해 보이는구나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감사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 친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감사의 것을 벌써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온전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이미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주신 하나님,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연애하시는 분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물론 저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표현해야 돼요. 레위기 2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레위기에 보면은 규례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감사를 표현하라는 건 감사를 표현할수록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고요. 감사를 표현할수록 더 감사할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예를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처음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처음을 드리라. 방금 읽었던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드리기 전에 뭐라고 했죠?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에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 재물이 있는 곳이 너희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얻은 곡식과 수확물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곡식을 먼저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너희들이 추수할 수 있게 하신 건 누구에 의해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소유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 처음 거 되게 중요한데 왜 그것을 가져가시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감사할 것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렸던 몇 청년들을 봤습니다.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왜 첫 헌금 직장에서 월급을 다 예물로 드리느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예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잖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좀 대단해 보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첫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왜냐하면은 첫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기대했겠습니까? 살 것도 많았고 선물 줄 것도 많았고. 근데 이 친구는 목사님 저는 한 달 전에는 저는 직장이 없어서 용돈 받아만 살았는데요. 단지 제 이 돈이 이 월급이 그냥 한 달 늦춰졌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도전됐습니다. 저도 되게 도전받았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처음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하고 얼만큼 노력하고 얼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후불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알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한 조건, 특별한 환경, 특별한 이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라는 말씀이 이 감사의 수레바퀴, 행복의 수레바퀴에 여러분 탑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명령이 나와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을 통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는 즐거움. 신명기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라고 했어요. 근데요,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추수하면은 추수하는 당사자, 기껏해야 가족이었는데 이 즐거움이 누구에게 확대되냐면요, 본문에 나와 있지만 레위인에게 먼저 확대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나눠주시면서 레위인들에겐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레위인들은 지금의
목회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온전히 제사만 드릴 수 있도록 각 땅의 지파들이 도우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데 여기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나와요. 단지 여기에서 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민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이 귀한 절기의 추수의 때에 그들이 멸시하고 인원에도 세지 않았던 고아와 여인들, 나그네 이들을 기억하면서 도우라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도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과부와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사람, 맥추감사절과 11월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홈도 돕고요. 추수감사절 때 드렸던 예물과 제물들은 또 나누기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게요.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성취를 해서 얻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면 거기에 성취감을 통해서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성취감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에너지는요, 나눔에서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찾아봤어요.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님이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단순한 기쁨을 검색을 하다가 이 책을 찾게 됐는데 책이 좀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은 넉마주의였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프랑스에서 8년 동안 인기 1위를 달렸던 대단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90이 다 되셔서 자신의 삶의 일대기를 책을 썼던 것이 이 책이 바로 뭐였냐면은 단순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책 제목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듯이 기쁨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이 책에 써놨는데 자신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 몰래 잼을 훔쳐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걸려서 부모님이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때 친척 집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그 벌로 이 신부님만 놓고 파티에 참여를 했습니다. 파티에 참여하고 난 뒤에 이 형이 와서 이 신부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야, 거기 너무 좋다더라. 음식도 맛있더라. 아마 자랑을 했겠죠. 근데 이 신부님의 반응은 좋으면 뭐해? 내가 안 갔는데?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기뻐해 줄 줄 모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도 분명히 기억하면 내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믿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무관심도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삶이 공허하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 신부님은 이야기합니다. 타인들의 욕구와 고통에 귀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셨습니까?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과 노력을 나누고 통용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음식을 통용하고 또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예로 한국에 있는 70%의 복지단체나 돕는 구호단체들이 기독교와 연관이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 말씀을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받은 은혜는 우리 모두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받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명이 받는 고통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분들이 되길 원하냐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은 교회, 재물이 풍부한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에 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는 부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와 같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월 첫 주가 시작되는 오늘 맥주 감사절로 이제 2024년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2024년 전반기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것들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한 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